오늘은 우리가 신앙 기초 교리의 우리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에 관하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세상 죄를 대속하심으로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주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응하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주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태어나심과 사역과 죽으심,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심판하심으로 하늘과 땅 아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총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들 함께 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재림하시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로 11절 말씀.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와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보다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마지막 때의 현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방과 음모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는가가 다 기록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음을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도 말씀하시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 존귀, 영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심판하시어 하늘과 땅 아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세상 끝날에 재림하시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다면 이번 신앙 기초 교육을 통해서 명확하게 아셔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날마다 신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믿고? 마음에 믿고. 어디로 시인해요? 입으로 나의 주님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영접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우리가 교제에 있는 것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인이 되어 제 마음대로 살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저희 하나님과 주인으로 마음의 중심에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걸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유엘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속에 임하여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가 되십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곁에 서서 돕고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알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이 말씀은 이렇게 내가 알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를 간구하는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지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8장 29절로 31절 말씀, 성령이 빌립도를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알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전도할 적에도 성령님이 어떤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시고 그분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당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받되 충만하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충만이라는 의미는 가득하다, 넘친다,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태를 충만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시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여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보혜사가 되시며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단원,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지요, 저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피조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전적인 죄와 스스로 지은 죄를 가진 죄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죄, 유전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과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리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기 전에는 본질상 진리의 자녀였어요. 멸망받을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음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 새 생명,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얼마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모든 것을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던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 저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5절 말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의 세세도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비전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대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는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두 번째로, 유전적인 죄와 스스로의 죄를 가진 죄인이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다. 네 번째, 내가 사는 목적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왕처럼 살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나에 대한 의문이 이제 풀리셨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조금 전에 말씀을 우리가 설명해 보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각자가 작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